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고하는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자리에 또 내가 한번 경험해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식사 잘 하시고 또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늘상 강조된 말씀이기 때문에 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스토리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 한국에서 좀 인상 깊은 영화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넘버 3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넘버 3.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삼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리얼하게 다룬 영화였습니다. 당시에는 369 배우 중에서 지금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배우가 데뷔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송강호라는 사람이 이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 영화에서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삼류의 삶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미디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엉성하기도 하지만 나름 재미가 있어서 이 영화의 출연진들이 나중에는 큰 대작을 소화하는 영화사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길이 남을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나름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애국심까지 있었던 또 조폭들 세계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서 넷플릭스로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과 상황은 달라도 넘버 2, 넘버 3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동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전에도 소개해드린 좀 거들먹거리는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의 선주였기 때문에 나름 부유하게 자란 자제들이라 그런지 꿈이 아주 명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정권을 창출하시면 제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정권을 창출하시면 저를 오른편에 그리고 제 동생을 왼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몇 년을 다녀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을 바꿔줄 자가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큰 능력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가짐, 욕심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한 제가 말씀을 드린 한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단 있게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 일이니까 지금 여기서 좀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 여기서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좀 안 되겠는가? 이런 바람들이 사실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이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요구가 조금 방향이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우리들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미래가 없다면 지금 열심히 온전하게 잘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는데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위로받아, 소망을 잃지 마.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유일한 방법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격한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을 길이 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넘버 3들이 넘버 1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부족한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는가? 나도 넘버 1이 되고 싶고 넘버 2가 되고 싶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자,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35절은 세베대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에 대해서 그 저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3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5절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 제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시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살로메가 요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삭제해버렸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원이 그들의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야심에 기인한 것으로 돌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마태와 마가의 차이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솔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마가의 저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출세가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가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의 이 말씀은 마가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가에 관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정직한 기록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나온 제자라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은 내 자신이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참 연약한 자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상적인 것도 똑같고 욕망도 똑같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똑같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집필자를 보면 성경에서 나온 그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평범한지, 그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화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두목급으로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한석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석규라는 배우가 연기한 내용 중에서 그 대사가, 그 언어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조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집으로 퇴근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 자리가 좋아 보이냐? 한석규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제 두목이니까, 야, 이 자리가 좋아 보이냐? 나도 저 회사원들처럼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집에 퇴근하고 싶어. 이 일이 쉬워 보여도 놀고 먹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퇴근도 없고 상여금이 있냐? 뭐 휴일이 있냐? 휴가가 있냐?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길 하냐? 깡패라는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야. 이 얘기를 한석규라는 그 배우가, 두목이 자신의 부하에게 투덜대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도 우리하고 다를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살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될 수 있을까?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우리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극히 평범하다 못해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이며 복음의 대상이며 그리고 자신의 제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들의 날것에 대해서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그들에게 이해를 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내가 처졌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참수됩니다. 처음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고 싶습니다. 왼편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허황된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멋지게 마지막 인생을 불탄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잔을, 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들은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세례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잔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고난,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잔의 의미도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잔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잔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할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잔을 니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세례라는 얘기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베 바프티즈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프티즘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앞에 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하는 그 세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빠지고 잠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 베바티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허비해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빚더미에 빠졌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완전히 술독에 빠져 있어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당해서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 완전히 슬픔에 잠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너도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나와 함께 세례받을 수 있어? 이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고 응답하고 그 요청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줄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잔을 마신다면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게 재밌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요구한 거라면은 분명히 좋은 일일 거라고 하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주님의 고난과 역경을 아마 예상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유익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그들도 나중에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볼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전체 첫 번째 순교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이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12제자 중에서 복음을 장렬하게 전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마지막 죄를 맞이한 사람, 이 야고보에 관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랐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잘은 몰랐습니다. 그 잔이, 그 세례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이끌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순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 때에 그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기록에 보면 요한은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잘 돌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사역을 하다가 그는 유배를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그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기록하는 인물이
오늘 이 요한인 것입니다. 부족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했던 일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사람은 이 시대가 나온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출세하시면,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황당한 요구를 했지만,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잔이, 주님의 그 세례가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족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요구에, 그 요청에 응답하고 난 뒤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순종과 고백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한 고백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바로 그 모른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섬김의 나라라는 겁니다.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순한 욕망 때문에 종종 교회 내에서도 다툼과 또 어려움들과 분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직의 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시키려고만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은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45절의 말씀은 정말 이 마가복음의 중심이기도 하고 바로 마가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아주 집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이하에서 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체계에 있어서 왕이나 집권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도를 부리는 일은 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왕이 되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내리고 올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체계와 교회의 체계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체계는, 교회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의 기준은 섬김이 기준입니다. 교회의 질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섬김, 봉사,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 표준은 얼마나 봉사를 끌어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줄 수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건전한 것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상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여러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건 팔 때 여러분 섬기면서 팝니까? 아니면 도도하게 파십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어. 왜 이렇게 말이 많으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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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건데도 교회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식 교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교육은 어떤 것이냐? 강조, 강조, 반복, 반복.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히브리식으로 교육하는데 아이들은 미국식입니다.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네, 알아 못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체계와 세속적인 체계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게 교회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섬기겠다고 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데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를 이해한다면은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도를 깨닫는 사도 바울은 3번 정도로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남을 지배하고 멋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빚 갚는 데 쓰이는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 그래서 본보기로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까지 바쳐서 인류를 섬기고 구속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바로 섬기는 분이신 것이 나를 좀 섬겨봐, 좀 나를 좀 섬겨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을 본받아서 인도에서 철저히 섬기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질 때에 수많은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조차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섬기는 삶은 진실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서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며 살아가야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맞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크고 작음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 이 땅에서 다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으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 못 들고 대들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섬김의 도구로 내려놨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으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버 2, 넘버 3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넘버 2, 넘버 3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넘버 2, 넘버 3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왜 싸움이 있고 왜 질투가 있고 왜 나눔이 있고 왜 분쟁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분쟁이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섬겨봐 나. 내가 넘버 2야. 이 땅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지금 가장 섬김을 받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멋진 삶을, 멋진 인생을,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출세하고 싶어 하고 높아져 보고 싶어 하고 다스려 보고 싶어 하고 다 먹고 싶어 하고 다 가고 싶어 하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게 다 뭐라고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누르고서라도 남들을 이겨서라도 내가 거기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내 잔과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잘은 몰랐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인도한다면 그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연약한 믿음이 나중에 결국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까지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이 그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져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넘버 2, 넘버 3가 되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섬김의 도를 잘 살았지라고 하는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